오늘 그 말씀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쭉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눈으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지을 기도회 때 너무 제가 목소리를 많이 써서 벌써 목이 좀 이거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괜찮아요, 여러분 듣기에? 아, 이것도 한 방 먹었어요. 예, 저 시작부터. 예, 죄송해요. 좋은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잘 좀 모셔야 되는데. 예. 자, 어쨌든 뭐 오늘 할 수 없네요. 앞으로 좀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떠오릅니까?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하나님. 공의롭다. 아, 주로 엄한 아버님 밑에서 자라신 케이스라고 말해요. 또 어떤 거 있어요? 하나님 하면 사랑이라는 생각 들죠, 그죠? 보통 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레리 크레비슨 파파 기도라는 책에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10가지 이미지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웃음 짓는 친구랍니다. 웃음 짓는 친구. 굉장하죠? 아, 이런 믿음이면 뭐 엄청난 믿음인 건데, 웃음 짓는 친구. 그 다음으로 이제 뒷방에 앉아있는 시계공.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열심히 이렇게 만지고 조작거리고 이렇게 하는 분으로 이렇게 느끼는 분이 많고, 바쁜 왕.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데, 자동 판매기라고 하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자동 판매기. 어때요?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누르기만 하면 나오는 그런 분으로 여기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근엄한 아버지, 자상한 할아버지, 그 다음에 비인격적인 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비인격적인 어떤 힘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사실 이신론에 관계된 건데, 이성을 신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잔인한 폭군, 그 다음에 윤리 실천 운동가, 그 다음에 애틋한 연인. 야, 이게 진짜 맨 마지막 이렇게 느끼면 굉장한 믿음일 것 같습니다. 이런 순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이미지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옛날에 어릴 때는 좀 이렇게 하여튼 흰수염 기른 옥황상제 있죠. 옥황상제 할아버지. 그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옥황상제 할아버지로 느끼기도 하고, 우주 경찰관. 이렇게 뭐 어두컴컴한데 우주 저 멀리 숨어가지고 우리가 잘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잡아내는 그런 분으로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뭐 다 촬영하고 기록하고 다큐멘터리 작가 같은 그런 거 있죠. PD 뭐 이런 느낌도 저는 좀
이제 가졌었는데, 엔지니어, 뭐 이런 막 시계 수리공 아까 그런 것도 하는데 제가 좀 겹치는 거였습니다.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려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발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때요? 건전합니까, 여러분? 건실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에 따라 신앙생활, 신앙적인 어떤 인격 같은 게 정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미지를 제대로 갖고 있어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굉장히 풀려요. 그래서 진짜 이미지가 뭔지는 제가 다음 주일에 말씀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조금 오해되고 있는 이미지, 오늘 말씀과도 관계해서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차가운 느낌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또 다가가기 어렵고 까다로운 분으로 느끼기도 하고,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 아버지 하면 은혜 못 받는 그런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고. 여러분, 진짜 이미지가 뭔지 궁금하시면, 다음 주일을 기대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저는 이중 예정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이중 예정론이 뭡니까, 여러분? 이중 예정론이 뭐예요?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무조건 어떤 사람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지옥 가도록 정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도록 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 신학입니다. 켈빈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장로교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듣고 굉장히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폭군 이미지, 어떤 독재자 이미지. 우리 잘 쓰는 말로 무대뽀 하나님. 무대뽀 알죠? 아니 무대뽀네.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네. 이런 느낌을 제가 가졌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제가 이 문제를 풀게 되냐 하면은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뭐냐면 하나는 내가 그렇게 의심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 내가 무조건 하나님 반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프로그래밍 돼 있지 않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 왜 이런 분이야? 하나님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도록 지어졌다는 거. 자유를 갖고 있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 선하심 맞죠? 하나님 선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하실까요? 로봇처럼 만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셔서 내가 자유롭게 반대하는 마음, 찬성하는 마음, 중립적인 마음 이런 걸 다 가질 수 있도록 선택의 그런 여지를 주셨다는 거. 이걸 통해서 저는 오해가 하나 풀렸고요. 또 하나는 이게 더 중요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중 예정이 성경적 사실이 아니지만 만약 하나님이 이중 예정 차원에서 무조건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정했다 하더라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문벌 없는 자고 지식이 부족하고 세상에서 약한 자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제 말이 뭔지. 하나님이 저는 강한 폭군, 독재자로 여겼는데 설령 그렇게 구원하기로 예정했던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의 대다수는 누구냐?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그죠? 지식은 약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에서 볼 때 아이고 저 뭐 대단치도 않은 인물 이런 사람들 중심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싹 가셔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 오해된 이미지를 불식시켜 주셨습니다. 혹시 예전에 저처럼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두 가지 답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예, 각자에게 도움되는 거지 내가 받은 도움이 남한테 꼭 도움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 체험을 절대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간증을 절대화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은 각자 다양하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각자 다양한 기질과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왜 만난 대로 너 하나님 안 만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각자 다양한 통로로 하나님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 광대하신 하나님, 다양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면 안 돼요. 그게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한 것입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각자의 살아온 길과 기질과 경험을 우리가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큐티 나눔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꼭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약자나 아이나 할 것이 다 호흡이 있는 자는
다 남김없이 죽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버리고 이게 이제 사실 오해될 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대뽀 이미지가 생길 법한 내용이죠. 그죠? 무조건 나중에. 자, 우리가 안 믿는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요. 진짜로. 그리고 제가요, 반기련 사이트나 이런 안티기독교 사이트 가보면 하여튼 그 사람들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런 것들만, 성경에 그런 것들만 골라가지고 쫙 나열해놨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긴지 몰라. 무슨 어떻게 해서 죽여라.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냐.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제사장을 세울 때도, 이렇게 뭐가 상한 자, 쩔룩거리는 자, 이런 자는 안 되고, 그런 얘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그런 사람은, 제사장으로도 이런 게 어딨냐. 어떻게 하나님이, 약자들의 하나님이어야 될 텐데, 이런, 상한 사람, 이런 거는 다 하게, 제사장으로 삼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게 뭐냐. 재물도 마찬가지죠. 흠이 있는 거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차별한다. 사람 차별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제사장의 그 온전한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 드린다는 의미에서 그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를 제가 예를 들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 전쟁하는 부분이나 이런 데서 다 죽이라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이게 이제 오늘 참 중요한 핵심 주제가 되는데 이걸 좀 잘 이해하시면 다른 어떤 전쟁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좀 긴 듯하지만 내용은 간단하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할 곳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은 진멸시키고 그 외의 지역에 있는 민족들은 전쟁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제의해서 수락하면 이제 그냥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고 아니면 전쟁을 수행해가지고 남자들 다 죽이고 그죠? 이제 여자들이나 부녀는 아이들은 다른 탈취물 전리품으로 삼는 이런 거. 이게 고대 건동 지역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죠. 그죠? 근데 여기 먼저 화평을 선언하며 이런 말은 사실은 이게 항복하라는 요청입니다. 항복할래? 어떡할래? 저항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안 하면 너희들 이제 살려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그죠?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서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민족들을 왜 바깥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 물리쳐 내려고 하느냐. 이거를 지금 있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할 때 거기에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시다.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입니다. 옛날 가나안 조금 더 뒤로 오면 블레셋 민족이 이제 거기 사는 민족으로 주로 사는 민족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블레셋이 여러분 팔레스타인이에요. 아까 우리 여기 보셨죠? 여리고도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있죠? 블레셋도 뭡니까? 그것이 언어가 팔레스타인으로 지금 팔레스타인 맨날 나오죠, 그죠? 블레셋이 그 언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와서 쫓아내버렸다. 이거 가능한 거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좀 더 이 팔레스타인 문제나 이런 걸 다룰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이게 왜곡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제가 다루고요. 그와 비슷한 형국이죠. 어쨌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다. 우리는 차지해야 된다 하고 쫓아내.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 들어봤죠? 코소보 사태. 그게 뭐죠? 코소보 사태? 그거를 넉자 사자 성어가 있었어요. 코소보 사태에서 제일 중요하게 문제가 된 게 뭐냐? 인종 청소라고 말 들어봤죠? 인종 청소하는 거. 인종들을 다 멸해버리는 그런 일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 인종 청소하려고 했어요.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자, 인종 청소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할 수 있냐? 호흡이 있는 자는 한 사람 남기고 다 죽이고 그 백성 쫓아내고 물리쳐내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만 편애하고 멀쩡하게 자기 땅에서 살아가는 민족들을 쫓아내버리고 강제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하나님.
이게 진짜 믿을만한 거냐? 거룩한 거 맞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반기례나 안티기독교 사이트에서 난리 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믿냐 너희들? 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 짚어내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오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고 피의 굶주린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의 굶주린. 허펼, 뭡니까 이거? 허펼신이에요. 허펼신. 허펼귀는 아니고 허펼신이에요. 허펼신. 제가 만든 말입니다. 여러분 딴 데 가서 예? 경상도 허펼이라고 했어요. 돼요? 괜찮아요? 흡혈. 근데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헐.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약탈자, 고문자, 전사, 정복을 즐기는 온갖 천박한 격정의 신, 격정을 참지 못하는 신.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져요? 격정적으로 막 격정을 참지 못해. 분노하고 다 때려 그냥 죽여버려. 무조건 살육하기를 좋아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오다 그래. 반기령 같은데 그런데 보면요, 이런 내용들을 아주 가장 자극적이고 대중들의 주목을 받기에 좋은 단골 메뉴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자, 정말 그런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엘리사 얘기는 작은 아이들이 아니었다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공감한 면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이고 뭐고 여자고 진멸시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제 봐야 되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우리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일방적인 정복 전쟁이 정당한가 하는 거, 이거 하나 보고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나머지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표면적으로만 볼 때 오해하기 쉬운 그 말씀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성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겁니다. 오늘은 하나만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만 본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 뭐라고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 명령으로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족속들을 쳐 죽여버리는 거, 쫓아내버리는 거, 이게 진짜 정당한 거냐?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전쟁에 대해서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인종청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도 다른 나라 영토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할 수 있느냐? 자, 지금 예를 들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절에 들어가서 부처상을 목을 댕강 날려버렸어요. 아니면 부처상을 밀어가지고, 그죠? 깨뜨린 적 있죠? 당군상 잘랐죠? 지금 우리 그렇게 해도 돼요? 지금 그렇게 해도 돼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깝게 예를 들면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왜 그러냐? 그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유일무이한 거예요. 지금 다른 민족이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시고 신정국가를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거기 신정국가를 세우고, 그것은 영원한 영적인 의미가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말씀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기독교 국가니까 십자군 전쟁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랑 연결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사 속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했던 거 있죠. 전쟁했고 이런 거. 이런 국가도 안티기독교인이 다 연결해가지고 그 구약의 하나님과 연결해가지고 도매금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씩 봐야 돼요. 왜? 하여튼 전도하면 그런 얘기 하니까. 교회가 옛날 역사 속에서 이런 마녀사냥을 짓을 하고 이런 폭력을 하고 이런 나쁜 짓, 수많은 양민들을 죽였지 않았냐? 십자군 전쟁할 때. 그런 게 교회인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다니겠냐? 나는 평화주의자야 하고 나온다 이거예요. 그죠? 이런 것도 한번은 우리가 경상도 말로 매조지려야 된다는데, 매조지리는 거 알죠? 매조지려야 된다는데요. 알아요 혹시? 매조지리는 거?
한번 맺어지려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전제를 가져야 되냐 하면은 이 유일무이한 명령을 어떻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리실 수 있느냐, 이걸 알려면 구약성경 밑바탕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확고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땅의 진정한 소유주다. 근데 안티기독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대 사막신이라고 해요. 제가 그때 그런 표현을 봤습니다. 유대인들의 민족신 중에, 여러 민족신 중에 하나가 여호와인데 뭐 온 천지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기 전제가 안 되니까, 전제가 다르니까 얘기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야 될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진짜 창조자 하나님인 거 제가 얘기했죠. 인류의 50% 이상이 어쨌든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뭐 일본에 있는 800만 개나 되는 그 신도 아니고, 뭐 힌두교에 있는 수많은 잡다한 다신들 그것도 아니고, 범신론 그것도 아니고, 불교 무신론 그거 아예 아니고, 유교는 그저 천이죠. 막연한 천, 비인격적인 힘입니다. 그야말로 비인격적인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그런 말이 있냐? 하나님께서 직접 온 세계와 그 안에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838쪽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838쪽 시편 50편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몇 군데 좀 찾아볼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838쪽 맞나요? 아닌가요? 시편 50편이 몇 쪽이에요? 예? 맞죠? 자, 시편 50편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자,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미로다. 가축을 포함한 모든 사람. 자, 뭐 모든 일. 자, 우리 탤런트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요즘 한창 뜨는 그 탤런트 누굽니까? 남자 탤런트. 송씨. 송씨라고 합시다. 그 송씨도 누구 거예요? 모르십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것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내 소유. 넌 내 소유야, 그래요. 넌 내 거야, 그래요. 우리는 근데 연인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커플들끼리 넌 내 거 하면서 뭐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렇게 소유권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소유권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녀 내 거예요? 자녀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백성으로 키우라고 하나님께 잠시 맡겨주신 청직이, 우리는 부모는 청직입니다. 잘못 키우면 하나님께 나중에 야단 맞아요. 왜? 왜 내 자식 잘못 키웠냐? 왜 내 자식 나를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잘 못 키웠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뜨끔하신 분 있습니까? 저도 뜨끔한데요. 여러분 뜨끔하신 분 있어요? 네. 천국 가면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 소유로 예수님의 신부로, 그죠?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 자매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제 딸이 저한테 천국 가면은 형제요 이렇게. 너무 심했나요? 난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내와 남편, 딸, 아들, 부모 영원한 추억으로 우리가 기억하긴 하겠죠. 그건 땅에서 나눴던 모든 추억들은 기념하겠지만 공식적으로 뭐라고요? 형제요. 그 다음에 제 아내는 저한테 제 아내도 형제요 이렇게 한다 이거. 저는 자매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다 예수님의 신부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땅의 추억을 기억하겠죠. 땅에서는 당신이 내 남편이었습니다. 내 아내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이제 천국에서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또 모든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로 둔 형제 자매로서 저는 천국에 가면요 예수님 만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교회사 속에 있었던 또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 있죠. 사도 바울, 또 루터 이런 사람들, 또 존 웨슬리라든지 존 버년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는 것도 굉장히 기대 안 됩니까, 여러분? 별로 기대 안 되죠. 항상 저만 늘 기대하고 사는데요.
그런 사람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설교도 듣고. 야, 정말 여러분 천국 가면요 엄청난 도시들이 있는데 거기서 요즘 힐송 같은데 이제 보면은 거기 힐송 그 컨퍼런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천국에 저는 모형이라고 생각해요. 어떨 때마다 신곡들 발표할 때마다 엄청난 콘서트를 할 겁니다. 소고치고 장구치고 하듯이 드럼과 모든 게 있어가지고 막 그때 예수님도 등장하시고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저 앞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힐송 같은 그런 좋은 아주 기름 부으심 있는 찬양을 같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언어에 제한이 있을까요? 언어에 제한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천국 언어로 하겠죠. 별로 기대 안 하시죠? 예, 역시 모든 아티스트들이 그냥 그 좋은 찬양과 이런 것들을 무한정 새로운 곡들을 신곡 발표도 하고 CD도 만들고 방송도 있고 영화도 있고 여러분 테크놀로지 엄청난 세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건 다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죄와 죽음에 관련된 거 빼고 언론 방송이 있을 거예요. 영화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화, 뭐 인간의 어떤 깊은 사랑과 친밀함을 묘사하는 이런 것들이 내 배우들이 뭐 그냥 거기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아세요? 예, 엄청난 미래가 있습니다.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이에요, 영생. 와, 이거를 놓치고 말이죠. 형제 자매를 우리가 거기서 친밀함을 누리는 것은 이 땅에 누리는 것에 그냥 이 땅에 누리는 것은 그냥 그냥 작게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려고 한 것이고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오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한 건 뭡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드릴 거예요. 정기적으로 예배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념하는 천국 설교자들의 그 유명한 루트에 오늘은 루트란다. 우리가 딱 보면 주보가 나와요. 주보라고 합시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러면 오늘은 루터, 설교자 루터. 본문은 성경. 영원히 울고도 다함이 없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별로 실감 안 하시죠? 예, 우리 그때 가서 확인하십시다. 저는 그냥 그런 상상하는 거 좋아해요. 왜? 성경에 분명히 그런 그 암시가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천국에 들어올 때 땅에 있는 영광을 가지고 땅의 왕들이 땅에 있는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 땅에 있는 영광을 신학자들은 그 문화라고 합니다. 문명. 예, 엄청난 기기와 스마트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날아서 갈 수도 있고 뭐 수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구름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수레 타고 다녀도 되고. 자, 하여튼 기대하십시오. 근데 노아도 만날 수 있고요. 예? 그죠? 다 만날 수 있어요. 노아 얘기 들어보세요. 그때 어떻게 8명이 그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 그때요 하면서 또 한번 얘기해 주겠죠. 이런 얘기도 듣고. 자, 동화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천국 백성이 될 때, 천국에 들어가기를 넉넉히 들어가도록 해주신다. 그죠? 넉넉히 들어가는 그 삶을 살아야지, 커트라인에 걸려서 맨날 구원만 확인하는 그런 삶 살아서는 안 되겠죠. 자, 하나님이 그런 신정국가, 천국 공동체와 같은 그런 신정국가, 그죠? 종교와 국가가 하나가 된 그런 나라를 지으시려고 가나안 땅을 택하시고 영원한 계획에서 가나안 땅을 택하시고 모든 주인, 모든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 지정했다라고 해서 하신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비신자들에게 얘기할 때 또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포인트. 이거 하나만 붙잡으시면 돼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은 온 우주를 주관하고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재판장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거룩하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는 창세기 6장 9장 나오죠. 대홍수. 그 당시에 호흡 있는 사람 다 죽었죠. 8명 빼고는 다 죽이실 만큼 심판하신 분이에요. 이 심판의 이제 배경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죠. 말을 다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따로 언어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어떤 뇌의 어떤 신호, 이 뇌의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을 막 지금 열심히 같은 말을 썼습니다. 옛날에는요 인도 사람, 미국 사람, 동양 사람 다 같은 말로 너 밥 먹었니? 이렇게 했습니다. 실감 나요, 여러분? 다른 말로 안 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상해. 전요 옛날에 저 고향에 살 때 그때 이제 혼혈아들이 좀 있었어요. 혼혈아들이 있었는데
정말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말은 완전히 경상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야, 하지 말라했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말라했잖아. 막 야, 정말 좀 실감이 안 나. 너 말을 굴려야지. 너 왜 그래? 완전히 토종 한국인이야. 근데 옛날에는 그랬다니까요. 옛날에 똑같이 야, 밥 먹었니? 똑같이 나 밥 먹었다. 아, 배 아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벨탑 심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이 혼란이죠. 혼돈이죠. 말을 바꿔보죠. 하나님 천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재주죠. 하나님 천재적이세요. 언어학의 천재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려가자 하면서 누가 내려왔냐? 우리가 내려가서 말을 바꾸자 했어요. 예수님이 그때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이 언어학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언어도요, 번역 안 되는 언어가 없어요. 다 논리적이고 다 의미가 있습니다. 지정이 다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성적이기 때문에. 만약 어떤 언어로도 번역 안 되는 언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짐승의 말인 거죠. 짐승의 소리인 거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다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언어를 바꿔놨지. 다 체계가 있도록 질서가 있게 바꿔놨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영어 배우고 중국어 배우고 일본어 배우고 스페인어 다 배워도 통역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번역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사실은 그게요. 지금 영어 배우려고 지금 해커스 어학원이다 뭐 하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해요. 그죠? 그게 다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받은 형벌입니다. 국빈으로 대통령이 어디 나라 가면 아프리카 말 딱 제일 아프리카 언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딱 붙죠. 그죠? 통역대학원 나와서 딱 붙어가지고 예. 얼마나 불편해요. 그게 심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볼 때마다 영어 나올 때마다 뭐 이렇게 들을 때마다 아하 심판이구나. 형벌 받았네. 얼마나 불편해요. 1어 배우고 뭐 1어 배운다고 하는데 우리 딸은 중학교 1어 배운다고 하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1어 배웠거든요. 근데 1어가 얼마나 고맙든지 우리랑 어순이 똑같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든지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심판인 줄 모르고 형벌이에요. 형벌. 딕테이션하고 유학 가려면 딕테이션 해야 돼요. 저도 딕테이션 열심히 했는데 딕테이션 하면 히어링이 되거든요. 그러다 하나 딱 한 구절 빼놓고 딕테이션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뭔 말인지 안 들려요. 계속 돌려가지고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계속 쭉 돌려가 또 듣고 또 돌려가 듣고 딕테이션을 하면은 들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학 가려는 사람들한테는 딕테이션 훈련을 해라. 딕테이션 아시죠? 받아쓰기. 그게 다 고생인데 근데 영어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형벌이 아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청난 시간 낭비고 정력 낭비고 엄청난 에너지 낭비예요. 그게 심판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벨에서 한 번 바꿨는데 계속 시행되고 있어요. 하나님 재판장이 있어요. 말을 바꾼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은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바벨탑 한 번 사건 했는데 지금도 유효합니다. 영어, 프랑스어 뭐 다 지금 온갖 언어가 많아가지고 얼마나 불편한지.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14장에 17장에 하나님 모든 민족이 창조주고 주권자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죠? 아시죠? 그리고 이사야 에스겔에서 봤죠? 지난번에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하시고 경고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온 세계에 창조주시고 재판장이시고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죠. 이집트는 다시는 큰 나라가 못 된다 한번 딱 예언했는데 지금 돼요 안 돼요? 이집트 하면 지금 어떤 나라예요? 약소국이에요. 옛날에는 어땠다? 미국이었습니다. 로마 같은 나라였어요. 이집트 스핑크스 봤죠? 엄청나게 크잖아요. 왕의 무덤이에요. 그게 증거물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게 옛날에 이렇게 위대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하나님 예언대로 그 심판이 시행된 그대로 작은 나라가 되고 다시는 강대한 나라가 되지 못한다. 작은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벼르고 계십니다. 미국의 죄악, 미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거 이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현재 머지않아서 경제 붕괴의 진원지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달러가 지금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양적 완화니 뭐니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인플레가 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질주의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보고 북한도요.
여러분 북한요 엄청난 심판 난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북한의 죄악이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죠? 민초들이 고통을 외면하고 그 지도부들이 잘 살고 지난번에 제가 사진을 봤는데 대동강 옆에 엄청난 아파트들이 쫙 서 있더라고요. 그게 다 지도부들 아파트예요. 예. 민초들은 굶어 죽어 수백만 명이 죽었죠. 고난의 행군 해가지고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작은 수가 절대로 아닙니다. 독재자의 최후가 반드시 있으려. 이거 국정원 아니고 어딥니까? 이거 북한에서 우리 민족끼리 뭐 이런 데서 들으면 저 잡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북한 땅을 나중에 그 정권을 제거하고 통일시켜 주시리라 저는 믿는데요. 그들의 울부짖음과 기도를 저는 들어주시리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가나안 땅을 보듯이 가나안 땅의 그 죄악들을 보듯이 다 보고 있어요. 이 땅에 서울에 있는 모든 이런 죄악들, 불공정한 것들 모든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언제 전쟁의 몽둥이로 우리를 심판하실지 모르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온 우주의 주권자예요. 통치자예요. 근데 이런 전제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라는 명령을 어떻게 보냐 하면은 이 가나안 족속이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대홍수 당하고 바벨탑에 그런 심판을 받고 또 에스겔서에 이사야서에 열방들 심판하고 이스라엘 심판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심판, 죄악 때문에 심판하는 것처럼 똑같은 심판의 제목들을 갖고 있었어요. 죄목들을 갖고 있었어요. 죄목. 자, 그걸 한번 봅시다. 그 어떤 죄였냐? 절대로 비윤리적이거나 불공평한 명령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도 공평하게 공의롭게 처리하셨다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봐야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죠. 아, 그건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의 그런 그 직권으로 명령하신 것이다. 자, 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 16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오프라인으로 읽는 성경을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요즘은 앱이 있어서 보지만 성경 이 교회에 오실 때는 가져와서 직접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읽는 그 성경으로 보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그때 읽을 때 특별히 더 역사하시고 그때 또 눈을 밝혀주시기도 합니다. 앱보다는 그런 게 더 좋겠다 싶어요. 교회에서는, 밖에서는 우리가 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도 앱을 많이 보고 한데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갖고 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구약 17쪽 한번 보세요. 구약 17쪽. 자, 구약 17쪽.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잘 들으세요. 이게 성경 구약의 전체를 흐르는 관통하는 큰 줄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주제를 잘 잡으시면은 여러분 전쟁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내 자손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한 족속입니다. 7족속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전 개혁 성경에는 관영치 아니었다, 관영치 않았다,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관영하다는 것이. 예. 노아 대홍수 때도 이 땅에 죄악이 가득했다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복 전쟁을 허락하시고 물리치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그런 심판하고자 하는 작정 안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심판을 시행하면서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 자, 레위기 18장 한번 봅시다. 18장 한번 보세요. 18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약 173쪽 한번 볼게요.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약 173쪽 보면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그때 악한 족속이었고 죄를 많이 지었는지가 여기 그대로 나와요. 예. 건친상간, 변태적인 어떤 그런 성적인 죄들, 그 다음에 동물과의 어떤 관계 하는 거, 그 다음에 자녀들을 산채로 몰렉에게 바쳐가지고, 산채로 불태워가지고, 희생으로 바치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가나안 족속들의 죄는요,
엄청난 죄였어요. 고고학자들도 그거 다 캐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면서 6절부터 23절까지 쭉 보면은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상이 나옵니다. 건친상간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동성애,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여자와 동성애까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죄악들을 범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2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8장. 너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나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내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을 편애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너희도 죄악을 범하면 너희도 쫓겨나겠다. 실제로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쫓겨났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열방에게나 똑같이 적용해서 죄를 지으면 심판하십니다. 지금 이 땅도요, 엄청난 환란이 오기 직전에 있는 이 시대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지금 동성애 죄를 지었다고 되어 있죠. 그죠? 오늘은 그보다 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동성애 쉬쉬하면서 동성애 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대로와 광장이 뛰쳐나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동성애는 정당하다 그러죠. 그리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시켜주는 이런 때는 없었어요. 이거는 창조질서에 반하는 배도가 공공연하게 일어난 이 마지막 시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배도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시편 7편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분인지를 한번 봐야 돼요. 자, 7편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 구약 806쪽입니다. 구약 806쪽.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당시의 가나안 족속이 여러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냈습니다.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제단 주위에 그 묘지에 유화를 태운 재 이런 거, 유골을 쌓아놓은 무더기 이런 걸 발굴했어요.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고 그런 애들 산채로 인신제사 하는 거죠. 이거는 거의 사탄교에서나 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자녀 희생 관습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도 많이 발굴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신들을 숭배하는 의식으로 부도덕한 성적인 그런 문란과 모든 거 이런 것들 다 밝혀졌어요. 가나안 서급의 폐허를 발굴하면서 이런 엄청난 죄악상들이 드러나서 이 고고학자들이 어떤 말 했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일찍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을 의아하게 여겼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이해되시죠? 가나안 족속을 그냥 이유 없이 그렇게 죽이라고 했어요? 어때요?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죽이라고 했어요? 이유 없이 죽인 게 아닙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게 합당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전쟁이 없는 평화와 풍요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명도 가장 극적으로 발달한 번영의 때를 구가하고 있어요. 저는 천국 문명에 거의 가깝게 지금 거의 천국 문명에 비하면 너무 왜소하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갈 정도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도전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그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가득 차게 되면
그때 심판의 때가 오는 거죠. 환란의 때가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때가 지금 그 직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풍요의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죄악상이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죄에 못지않은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죄에 못지않은 소돔과 고모라도 그런 죄악들이 진행된 곳이기 때문에 불로 망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2차 세계대전이나 뭐 한국 베트남 전쟁 때 한번 영상들을 이렇게 몇 개 봤는데 진짜 참혹해요. 전쟁 한번 놔둬요. 엄청나게 참혹한데 나중에 이 환란 때는 뭐가 일어나냐면 기근, 지진, 전염병, 전쟁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 이후에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환란이 일어난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그도 경고하시는데도 지금 신자들도 별로 그렇게 설마 이렇게 지금 안정되고 설마 이렇게 좋은데 뭔 전쟁이 있겠어? 그런 환란이 어디 있겠어? 믿지 않습니다. 지금 대다수가 믿지 않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안 믿어요. 제가 그때 무천년자들 환란이 없다. 그냥 교회사 속에 있었던 환란이 다 환란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자, 교회사 속에 인류 역사 속에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패스트가 수천만 명을 죽여도 전염병 한 번 지나간 거죠. 전쟁이 1차 세계대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어도 한 번 전쟁 한 번 지나갔어요. 근데 나중에는 환란이 일어날 때는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메르스 한번 됐는데 온 땅이 난리 났죠? 전무후무한 환란은 이 인류 역사에 없었어요. 그런데 무천년설자들은 있었다는 거죠. 그냥 계속 반복되어 온 환란이지 큰 환란 없다. 아니요. 예수님이 분명히 전무후무한 환란의 때가 온다. 적그리스도 통치할 때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보십시오. 그죠? 불로 망한다는 게 뭐 핵일 수 있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중국과 러시아, 미국, 중동, 북한 이런 정서들을 보면은 만만치 않습니다. 뭔가 엄청난 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남중국해의 긴장이라든지 러시아가 자꾸 중동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리아와 뭐 이렇게 잘 보세요. 중동이 이스라엘이나 북한은 작은 나라인데도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고 심상찮아요. 그런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교회 성도들마저도 그 세상에 빠져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이런 큰 심판, 가나안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그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에 불 떨어지기 전에 누굴 구했습니까? 롯을 구했죠. 그 다음 노아 홍수에 물로 홍수 심판되기 전에 누굴 구했습니까? 아는 사람 두 자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누구예요? 에녹이 아예 들림마다 올라갔어요. 이래도 모르시겠어요? 아예 들림마다 올라갔어요. 롯이 거기서 빼내지고 나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죄악의 땅에서 고통하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히브리서 보면은. 자, 우리도 이 죄악의 땅에서 우리가 고통해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의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환란의 때, 심판의 때에 건져 올리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맥락을 고려했을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전쟁, 대표적으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벌이는 모든 전쟁은 보통 나라들이 자기 영토를 확장하거나 약탈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욕심으로 전쟁하는 그런 전쟁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신학 용어로 이제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 성전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어려운 용어 쓰지 않아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고 제가 결론 맺을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 전쟁의 뜻이 뭐냐, 의미가 뭐냐, 그걸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이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노아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서는 심판의 도구로 누굴 사용했습니까? 뭘 사용했어요? 물이나 불을 사용했죠. 그죠? 그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을 사용했어요. 이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거 하나 이제 우리가 결론 맺고 우리가 끝맺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상반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420쪽입니다. 신약 420쪽. 신약 420쪽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상반절. 자,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아하,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죠? 우리 아닙니까? 휴거돼서 올라간 사람들인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대요. 성도들이 심판합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성도들이 심판해요. 그 전쟁을 누가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중에 최후 심판이 있을 때를 그 영적인 의미를 여기에다가 투영해서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나오는 보좌는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와 같은 보좌인데 거기 앉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얘기하면서 이런 말 하죠.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야, 하나님 삼일째 하는 보좌에 우리도 같이 앉게 된다 이거예요. 왕의 권세를 갖게 된다. 그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그랬죠. 성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있냐? 예, 신학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해요. 왕좌에 앉아서. 여러분 이거 생각해봤어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상속자가 된다 그랬어요. 찾아보지 마십시오. 예. 로마서 8장 10절에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 상속자의 영광 가운데는 심판할 권세도 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성도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천사도 우리가 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고린도 전서 6장에 보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67쪽 신약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을 이르라. 교회 안에 있는 일을 가지고 법정으로 가지 마라.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마. 우리는 세상 판단할 사람들인데 세상의 판단을 교회가 봐서 말도 안 돼! 이 말입니다. 그죠? 교회 일을 세상으로 가져가는 건 무조건 잘못됐어요.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이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가지 마라. 이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서로 합의하고 협의해가지고 해결해라. 그래야 영적인 권위가 선다. 이해되십니까? 세상에서 야 여기 해줘 여기 해줘 벌써 졌다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인데 세상이 우리를 심판하게 놔뒀다.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야 그건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아. 이해되시죠? 우린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뭔가 이렇게 꿈틀거리며 올라오는 게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까? 야, 그럼 여러분 내가 세상을 심판할 사람인데 세상 영에 세상 권세에 세상이 자랑하는 거 세상이 잘 나가는 거 세상이 좋아하는 것에 내가 하나님 백성의 그 좋은 마음을 훼손시키면서 질질 끌려 따라가야 된다고. 노! 아니야! 심판자의 권세를 회복해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성경이 있잖아요. 제 말이면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시편 한 번 더 봅시다. 149편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봐요. 시편 149편 5절부터 9절까지 구약 909쪽입니다. 구약 909쪽. 이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편 149편 구약 909쪽.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시행대로 기록된 대로 판결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대요. 우리에게 있대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에 좀 더 결론을 얘기할 때 말씀드릴게요. 더 중요한 또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런 구약의 전쟁을 단순한 눈으로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성경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기록으로 남기시는 것.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를 기록해둔 하나님의 책, 성경.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 그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
가나안 땅 그 족속들을 물리치는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 거룩으로 승리하는 자들, 죄악을 물리치는 자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영원히 왕노로 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보통 일입니까?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한 일이죠. 근데 대단한 일이라고 믿는 사람이 저만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믿어야 돼요. 성도의 권세라는 게 이 정도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을 다 성경이 남겨뒀기 때문에 이 하나님 책이 얼마나 위대한지. 전 천국에 가면은 이 성경책이 영원한 기념으로 남게 되려요. 여러분 이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성경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데요. 성경이 엄청나게 큰 책으로 천국 도서관 같은 데 있더래요. 근데 거기서 빛이 뿜어져 나와요. 빛이 뿜어져. 도대체 보면은 사무엘상 이런 게 다 똑같아요. 실감 안 나죠? 최후 심판 때에 펼쳐질 책이 생명책이 있고요. 각자 행위록이 있고 성경이 펼쳐진다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죄의 죄목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거 심판한다고 다 기록되어 있죠? 그걸 응용하면 모든 사람이 죄가 다 해당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죄를 알고 그걸 피해 간다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이 굉장한 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책 들고 뭐 스마트 앱 들고 한번 야 이거 굉장한 책이네 한번 야 이거 진짜 보물이네 한번 해봐요. 영원한 보물이다 한번 해봐요. 자 한번 겸손 찍고 우리 주일학교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너무 유치하죠? 그러나 진짜예요. 이 성경책이 천국에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천국에도. 근데 이런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의 기정함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 미국의 그 토마스 페인이라고 존경하는 애국자가 있는데 1794년에 이승의 시대라는 그 저서에 이렇게 썼어요. 성경의 반 이상은 음란한 이야기, 방탕한 활락, 잔인한 고문과 처형, 가차없는 복수로 가득 차 있다. 그런 내용을 읽고 있으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 귀신의 작품으로 부르는 편이 더 타당하리라 여기죠. 귀신이죠. 모르니까요. 이런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주 대신, 심판자 대신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런 말이 오히려 성경의 진실성, 역사성을 입증을 해주는데 그대로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굉장히 특별한 책인데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무슨 노아가 노아 방주 다 이제 그 사건 끝나고 난데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있는 거 그대로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고향에 갔는데 나사렛에서 아이 뭐야 이건 나사렛 이 목수 아들 아니야 얘가 뭔 선지자냐 이런 거 다 기록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롯이 두 딸과 해서 모압 암몬 족속이 나오고 다 기록돼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런 책이 다 있어 이렇게 돼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인간의 죄악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성품도 있는 그대로 심판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 하나님의 입장에서 먼저 보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먼저 보고 하나님의 그 고유한 계획과 뜻을 우리가 잘 판단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발적으로 순간적으로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영원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기록했다는 걸 알 때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포면적으로 보이는 걸로만 하나님 판단하지 않고 그죠? 잔인하고 무정해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결론 맺을 때 확실히 한 가지 더 살펴봐야 이 본문을 우리가 온전히 다 이제 알게 됩니다. 그때 다시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